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중심으로 죽으심을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오늘 이 주제를 또 다시 갖고 나왔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 이거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대속적인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배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신앙과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꾸 배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설명드려볼까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찬송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아주 절실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냐면은 신앙생활하는 내내 평생 나 위하여 하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나 위하여 모두 주시고 모두 또 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기적인 신자 하나님을 위한 신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강요하시진 않아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나 위해서 살아라. 강요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또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연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게 이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정상적인 반응을 왜 못하느냐 우리는. 가만히 내비둬도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텐데 왜 못하느냐.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계속 하나님이 너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펄쩍 뛰죠.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인데 남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남들에게는 더 잔인할 만큼 이기적이 돼버려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돼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첫 걸음에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속죄의 교리는 대속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대속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이해해야 속죄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와 주관적인 이해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못하는 사람은 주관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고. 그건 이제 차차차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첫 걸음을 디딜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적이다. 이거를 분명히 맨 밑바닥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아야 그래야 내가 속죄가 갖는 주관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이해, 이 구분이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개가 바르게 자라나서 균형 있는 사람으로,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잠시 설명을 보태보면 이런 얘기예요.
속죄의 의미는 이 주관적과 객관적이 정리가 되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참회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 툭툭 흘리고 참회해야 된다.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속죄의 의미는 십자가를 보고 우는 우리에게서 찾는 것은 아니에요. 속죄의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이 객관적 주관적인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 가슴 저미는, 속 저미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기서 십자가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요. 주관적인 것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점차 어떻게 바뀌냐면은 나 위한 신앙, 나 위한 생활. 그래서 하나님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렇게 변화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차이예요. 쭉 말씀드린 것에 대한 정리인데 문제는 단어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속죄를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하여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대신하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회는 전혀 가르치질 않았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죽으심을 설명할 때 이 두 단어가 번갈아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또 어떤 구절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나오고, 그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위하여, 대신하여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대신하여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속죄의 의미를 우리는 좀 바꿔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뭐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근거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 객관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예수님의 대속을 왜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하면은, 대속을 바르게 이해해야 그 가치와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제를 좀 돌려가지고 왜 대신 죽으셔야 됐나, 이 질문부터 좀 대답을 하고 넘어가야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 때문이다. 대신 죽으신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잖아요. 대속하셨다. 그리고 그럼 죄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길래 하는 답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쫓아냈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그는 번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연을 끊었다. 죄는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진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모든 것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세상에 이것보다 훌륭한 고백은 없거든요. 네가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던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얘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어요. 사람과 사람끼리 적대적인 관계가 됐고, 사람과 자연이 적대적인 관계가 됐고, 인간의 모든 주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순간서부터 인간은 모든 것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가인이 죄 진다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방황을 해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도움받을 데가 없으니까 방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유리하는 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악인이 죄 짓고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어둠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부터 인간은 다 분리가 됐는데 실은 자기 자신과도 분리가 됐어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외롭고 두려우니까 바람에 굴러다니는 나뭇잎처럼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둠의 세력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을 치르셨는데 보면은 몇 가지만 오늘 설명해 드리면은 겟세마네의 고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일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만큼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뭘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하셨냐면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이걸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울부짖음을 하신 거예요. 참 처절한 얘기입니다. 엘리 엘리 하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 하는 얘기고 라마는 아람어로 왜 하는 얘기고 사막다니는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났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 생략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진짜 크고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다른 말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죄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게 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집행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 마음대로 하지 말라 그런 거 해버린 게 이게 죄예요. 그러면 대신 죽으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의 의미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서 일을 크게 저질러 놨어요. 죄라는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서로 대신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 스스로는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둘러봐도 천사도 이걸 대신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죄 없는 천사도 누구만이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자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신이 자신과 분리가 되신 거예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론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끔찍한 고통이었는데 눈은 부릅뜨고 오늘 끝까지 쳐다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영적인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과는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오늘 예수님의 부르짖음 속에 나타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는 때였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고뇌에 찬 외침,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는 우리의 언어로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 속에 있다가 표현할까 이걸요. 그 정도 가지고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어둠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를 당하는 사람의 느낌, 그 마음의 반응들, 이제 미래는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끝이에요, 이제는요. 영원한 단절입니다. 이거를 겪으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은 어찌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분리될 수가 없는 사이인데 이런 분리를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오늘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마태는 유일하게 요 말씀, 네 번째 하신 요 말씀만 기록했어요.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영적인 단절, 이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베푸신 만큼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다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죠. 이렇게부터 시작해야죠. 왜 대신 죽으셔야 되고 왜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냐? 그건 이제 이해가 가셨죠. 죄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려면 이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누구도 심지어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은 회개의 대속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못하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정도의 대신 죽음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비슷한 얘기 같지만 신학자들은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하고 싸우고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근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만든 단어가 뭐냐면은 형벌대속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형벌대속. 형벌을 받으심으로 대신하셨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근접한 사상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사상을 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빚 갚아주신 정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가신 거예요. 나를 빼내시고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치르신 사랑도 달라져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십자가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이 만든 죄의 무서움도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불쌍한 우리를 조금 나눠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 대신에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다.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를 이제는 개인이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학자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정리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 대속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어요. 그게 현재에서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신하셨는데 그냥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형벌을 받으시면서
다시 말하면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죽으심을 이해하고 또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뭐냐? 죽으심을 생각하자가 오늘 주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 밑에서 생각하자 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게 2000년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가? 이게 뭐 비슷한 얘기지만 근데 나는 오늘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사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냥 죽으셨다니까 아 죽으셨구나. 그렇게 가지고는 이 대신 죽으심을 이해 못해요. 왜 죽으셨는가 그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셨지?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죄는 없으셨어요. 힘이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죽으셨나? 이거를 십자가 밑에서 생각하세요. 십자가 밑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에 눈을 뜨냐 하면은 십자가를 이제 달리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를 위한 어떤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가까이 가면은 신앙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교회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은혜를 받으려면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야 돼. 십자가 앞에 자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십자가는 우리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앙과 경배의 도움을 받아요. 신앙의 확신도 좀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도 좀 얻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강조하고 싶은 우리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나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나를 회개로 이끌어줘요. 나를. 차이는 그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왜 근본적으로 바뀌지를 않을까? 그거는 십자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있다고 보여져요. 다시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일 수도 있어요.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늘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가까이 가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도움은 받아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근본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내 느낌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 객관적인 사건이 내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내 죄를, 내 형벌을 대신하려고 벌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바뀔 때 결국에는 내가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이 끔찍한 사건인 것을 인정했으니까, 이해했으니까 내가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이 얘기를 계속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죄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벌여놓은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시각이 분명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를 이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회개를 했느냐 하는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르게 봤다면은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내 의가 점점 파괴해집니다. 내 의가.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죠. 나아가서는 사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배우듯이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바라보자 단어를 안 쓰고는 생각하자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바라만 봤어요. 십자가를 남의 일 보듯이. 그래서 은혜는 받았어요. 많은 복도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정말 십자가 밑에서 있었다면, 십자가 그늘 밑에서 십자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사람 영혼 속에 들려졌다면, 그 사람 삶 속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면 하는 기대하는 열매가 참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늘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늘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나 편한 대로 이해하고 나 필요한 거 받아들이고 늘 우리는 빈궁하게 살았어요. 이건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건너편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지금까지는 내 편에서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어느서부터는 하나님 편에서 왜 그가 죽으셔야 했는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그럴 때 그 생각 끝에 결론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누가 대신하지 않고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지은 죄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겠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당황할 거예요. 고민에 빠질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의 구원이 겹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본인이 나로부터 벌어진 일이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것 때문에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섬기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와요. 대신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악을 정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살게 하세요.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게 즐거워요. 당연한 거고 마땅한 것이에요. 그는 더 이상 갈등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신 죽으신 그 은혜 속에 대신 죽으시면서 베푸신 사랑 속에 내가 흡수가 되니까 그건 이제는 남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이 대신 죽으면서 세우는 새 언약 이거를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언약과 새 언약과 사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정말 받아들였다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그게 뭐냐?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 달라지겠죠. 지금까지는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힘드셨겠다.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는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대신 죽으심으로 생각이 달라지니까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성찬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듯이 예수님에게 흡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삶에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 얘기를 했냐면 이게 오늘 딱딱한 얘기인지 나도 알아요. 아는데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뭐냐? 우리가 개념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나아질 수가 없다. 이 상태에서 안 나아지니까 자꾸 힘을 더 쓰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마음에서 자꾸 깊어져야 돼요. 복음서를 요새 성령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예수님께서는 계속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그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도 마음으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냐면 행위를 자꾸 했어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행위를. 영원한 평행선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진행이 돼요. 그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지 잘 믿어요? 뭘 해야지 남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사복음서 신약 전체 얘기가 구약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예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떠한 감동, 어떠한 축복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오늘 나왔어요.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다. 딱 한마디예요. 그가 나를 대신해서. 그럴 때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속에서 누가를 볼까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저 저주와 심판은 내 몫인데, 근데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었고, 평화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오히려 하나님과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진짜로 그 죄의 공포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용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목적이었어요. 다음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설교를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활이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장사 지냈어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전보다 지금까지보다 더 새로운 의미로 더 온전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죽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다. 달리 말하면 부활의 의미는 죽음의 성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거는 처절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단어,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나 대신 죽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 그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다음 주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충분히 받아들인 사람이 나의 부활을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말거리가 아니라 나를 참여시켰다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부활에 대한 반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부활절 설교를 준비했는데 일부러 오래전에 준비해놨다가 폐기하고 다시 준비를 했어요. 부랴부랴. 왜냐? 이건 떨어뜨려서 할 얘기가 아니다. 이번 부활절은 좀 새로워지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왜 빈약하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 새롭게 해야 되는 길을 찾다가 보니까 죽으심에 대한 이해가, 죽으심에 대한 태도가 부활의 성격을 결정짓는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심부터 정비를 하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비하자. 우리의 태도를 정비하자.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것이다.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전에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부활의 축복이, 은혜가 이제는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축복이 드러나겠구나. 하나님께 바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트를 묶어서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첫 걸음이 이겁니다. 죽으심을 생각하십시오. 같은 단어인데도 우리가 나를 위하여 했을 때는 이기적인 신자가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했을 때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는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서 그가 왜 죽으셨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대신 살아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밑에서. 다른 데서 하시지 말고 십자가 밑에서 하세요. 다른 선생 찾지 마세요. 다른 학교 찾지 마세요. 누구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십자가 밑에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보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발견한 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이번 주, 다음 주를 계기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더 온전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